이제 다시 또 증거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마이크 김성희 형제 마이크. 아니 그냥 갖다 그냥 갖다. 그러면 교사님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보면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선지자를 빙자하여 기후를 베푸느라 한국이 다 이루어지고 베드로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빙자해서 앞으로에 있을 베드로와 같은 그 반석 정도의 깨달음이 있는 자들의 그분이 이제 세상 끝에 이제 보냄을 받을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나 천국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고 말세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와야만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다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 때 올 건데 그 사람이 와야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확실하게 알고서 의도를 알고서. 아니 내가 그건 단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06년도에 논문을 쓰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네가 한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아멘. 하늘이 내 아버지가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해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만 있다면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만 서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반석을 의미할 때 반석은 고린도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반석은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으로 본 하나님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제가 좀 나눌게요. 반석은 저는 세 가지로 보게 돼요.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그 반석신 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고 이거와 상관되는 게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에 있는 교파와 교단과 여러 가지 저도 신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신학교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원어를 에클레시아를 가리켜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한번 19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19장 신전의 물건을 우리 열심을 희망하는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여기서 보면 신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신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법정 모임도 에클레시아였고 우상의 신전 모임도 교회였어요. 선왕당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도 다 교회를 불렀어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사단의 회당, 그 다음에 니골라당, 이것 같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던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런 것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가까이 그 사단의 회당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북쪽 헐몬산 쪽으로 40km 떨어진 그 곳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우상의 신전에서 모이는 그 에클레시아가 가득한 그곳에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세우시는 내 교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게 될 그 교회에 관해서 선포해요. 우상의 신전 앞에서, 그 다음에 황제 신상들이 무수한 그 교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만약에 베드로에게 했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다시 한번 예수 제자를 대표해서 저는 베드로가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나왔지만 베드로는 원어로 보기에는 페트로스에서 성이 여성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 그 페트라는 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20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에게 했다면 너 베드로에게만 경고해야 하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모든 제자들에게 같이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 혼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는 정말 오직 하나의 교회고, 또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흠이 없는 교회로 오직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 21절에 보면 내가 많은 권한을 갖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난 죽으러 간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죽으러 가니까 내 교회는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가 세울 것이라고 해야지 맞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영과 힘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오직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어떤 누구에 빼앗기지 않는데 저는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고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딱 10분 됐습니다. 자, 다시 또 마이크 끄겠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제가 좀 허락을 받아야 돼. 아예 순서도 없이 박수만 놔두면 또 이런 소리가 안 들으려고 그냥 사회만 사실 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 일요일날 김인기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주 본문으로 해서 시작된 말입니다. 다 이게 다 들으셨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리라. 이 말씀에서부터 근거를 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 김인기 목사가 이제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리
김인기 목사가 있는 자리에서 좀 보면 좋겠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은혜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세상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김인기 목사의 해석은 엊그제 금요일에 만났을 때 이 그는 사람이지 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다음에 이제 토론 주제로 삼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기자들은 그를 알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과 지자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이 너희는 지자들을 말한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자로 오셨던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의 곁에 계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신 육신을 입은 인자가 제자들의 속에 계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이 모든 제자들의 속에 계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영으로 오셔서 저를 영접한 제자들의 속에 계신 이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의 성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나영재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난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나보다 신학 더 했는지 이제 그건 이제 해보자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는 누가 많이 했는지 한번 해보자고. 23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돕는다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에서 소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놓고 나서 23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영접하는 진리의 영을 받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즉 우리가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을 받은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완성적인 말씀 하신 것이라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는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거처를 삼는 것은 하나의 표상으로 생각했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을 거처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91편 9절도 같이 있습니다. 빨리 찾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존자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의 결말을 말씀하실 때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거처가 제자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제자들 안에 서로 거처를 잡는 얘기로 요한복음 14장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는. 자, 원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신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나영교가 지금 신학이고 그 이제 신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아까 이제 신학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신의 거처는 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왔었죠. 원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의 집이고 귀신의 집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스스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에 신이 계셨던 거예요. 신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14장 똑같은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귀신들의 저서였던 것이고 각지의 회당이라는 것은 우상의 집이었던 것이지 그게 참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집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전인데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속에 계시면 제자들이 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의 없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거처를 얻으시는 것이고 우리 영혼들이 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뭘 찾아가는가? 나의 영원한 주님이 나의 대대로 거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땅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천국 얘기하다가 신전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을 증거를 좀 이제 성경을 잘 읽으려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부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께서 가셔서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간다라는 것은 내가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 16장 17장 계속 나오는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 속에 영으로 임하시면 제자들이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과 전에가 뭐 약간 다르지만 이것을 지금 다루면 좀 그렇긴 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상황을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셋째 하늘을 다룰 때 그때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육으로 났다가 위로부터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지지자들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과 사람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표현을 할 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이제 천국과 연관을 하기 때문에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나란 거예요. 하나님의 거쳐도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실레이아라는 용어는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예수님 19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나라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근거를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럴 때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맞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전인 것이지, 신전이라는 것이 무슨 사람 손으로 지은 이런 것은 뭐 물론 아닌 것이고, 이제 오해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설이면 읽을 구절을 한번 읽으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더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려면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도 역동적으로 살아서 현재적으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운행을 해야만 그 사람이 신전의 재료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모였을 때 신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죽은 신을 믿는 건 귀신의 집이다 이거예요. 우상의 집은 전부 죽은 신이에요. 호흡이 없는 신이에요. 생명이, 영생이 없는 신이에요. 그 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무 길면 시간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 너희도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가 되는 겁니다. 너희로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뼈 마디마다 서로 공급을 주고받으므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신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이랬어요.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신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뭐가 어디서 오고 나타나고 이런 것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또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때 하기로 하지만 일단은 계시록 1장에서
한 절 5장에서 한 절 읽고 나는 마치겠습니다. 1장 6절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것은 믿는 성도들을 말한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 비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피로 사신 바 되어진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증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5장 9절 10절 거기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대주시고 그의 행복을 그에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주님을 당하사 각 족속과 아몬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이건 세상 나라를 말한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는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피로 사신 바 된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인 것이지 허공에서 뭐가 어떻게 땅에서 지구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여전히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을 자꾸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제 이 정도 증거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더 확정을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간 또 드립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신전이 세워지고 건축되는 것에 관해서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건축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거기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벽돌로 세워지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예수 생명으로 이루어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자라가고 또 확산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이것을 특히 신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9장 37절의 그 신전은 주님의 십자가와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 에클레시아, 지금 아까 제가 결론을 못 내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시고,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십계명 세 번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을 관해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이것은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사람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주 목적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아픈 마음을 주신 건 뭐냐면 지금 전부 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가리키고 그리고 이것을 아무렇게나 이름을 막 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메섹에서 그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지 박해는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하거든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이 없는데 단지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를 왜 핍박하냐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아들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얘기가 없고 너희가 갖고 있는 거나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의 이름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도 그 이름에 대해서는 추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1삼국 감리교회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완전히 모독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가 교회가 그분 자신이고, 제가 아까 신학을 얘기했는데 저는 신학에서 그냥 할게요. 신학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을 정말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처럼 말씀을, 제가 이 성경을 2007년도에 새로 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게 하셨던 부분이 구원에 관한 거였고,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교회를 통해서 선당하고 있는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그것을 주님과 아무리 연결시켜도 연결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연결시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37절에 그냥 사람들의 모임은 그냥 교회였어요. 그냥 어떤 동창회도 교회였고 법정 모임도 교회였고, 이것을 지금 모든 신학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지방교회도 전혀 모르고 워시만들도 전혀 모르는데, 그의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전부 다 그도 에클레시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주님과 그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건물이 세워지듯이 아까 신전이 건축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그 생명으로만 세워져서 오직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됐고 집회 전체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걸 드립니다. 형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하신 증거 중에서 그 순교자들이라